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을 가지고 로봇 경제와 우리 참 제자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경제가 100배, 1000배로 축복을 받는 누워복 경제와 또 나의 영적 상태가 탑이 되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이 축복 속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방황을 하냐, 왜 나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도 왜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느냐, 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나에게 자꾸 해봐야 돼요. 진짜 나의 문제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믿음이? 왜 나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좀 자꾸 나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은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려면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만남이 다예요. 인생도 보니까 만남이 다요. 우리나라 우리 선교 초기에 목사가 아닌데 아주 평신도인데 만남의 축복을 잘 가진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1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고 나서부터 자기 자신을 딱 돌이켜보니까 너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성에서 고려 인삼을 사가지고 만주에 가서 팔았어요. 혼자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31살에 여러분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자,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헛소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좌절되고 낙심된 것은 내가 정말 고아가 됐구나.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도 슬픈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장티 부수는요 불치병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누구 하나 이 서상윤이라는 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끈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끈을 손에다가 딱 쥐고 자살할 시간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요? 서양 사람이 딱 걸어가는 거예요. 서양 사람. 그때는 서양 사람은 무조건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이요, 이 서상윤에게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지금 죽을 얼굴이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지금 당신 인생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여러분 서상윤이에게, 잘하려고 하는 서상윤이에게, 여러분 고아된 서상윤이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고요, 여러분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막 힘이 생기고요, 또 여러분 스코틀랜드, 여러분 문화, 스코틀랜드의 모든 여러분 정치, 문화, 경제, 이걸 여러분 계속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내가 저 선교사를 너무 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만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저분을 내가 돕는, 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내가 돕고 저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로스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여러분 뒤에서 도운 사람이 서상윤이에요. 우리 기독교 백년사 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도와준 사람이 서상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서상윤에게 너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 서상윤이가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송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송천교회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여러분 서상윤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서울에서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14명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서상윤이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고아요, 그 다음에 장팀 부수에 걸려서 정말 자살하려고까지 했는데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180도 변화가 오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길이길이 남는 업적을 남겼고
또 이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송천교회를 세웠고 서울로 와서는 여러분 세문안교회를 세우는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은요 만남을 통해서 다 자원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해결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방황이 올까?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신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여러분 뭐 산신령처럼 뭐 밤의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에레미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리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저 이름이 김한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김한곤. 왜 김한곤이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촌들이 많거든요. 사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니까 다 손주들 먹여 살기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런데 나를 딱 낳고 났더니 뭐 우리 어머니 말이 그래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더래.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놈은 사촌들을 다 먹여 살릴 그러한 틀이다 해가지고 내 이름을 김한곤으로 지어줬어요. 김세김 한나라한자 땅곤자. 대한민국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너는 태어났다. 별로 안 믿으시는데 한나라한자, 세김자, 땅곤자. 땅에서도 나라에서도 너는 금을 제일 가지고 많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거든 사촌들을 다 먹여 살려라. 그래가지고 저를 김한곤으로 지어줬어요. 근데 저 이름은 김한곤이지만은 저에게 직책이 있어요. 교회 오면 저는 당회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해야 돼요. 또 집에 가면 저는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에요. 남편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사람 뭐 무거운 거 못 드니까 내가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제가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렸어요. 왜? 남편이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나를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요
일본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서는 제가 교수예요, 교수.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목회 서신을 강의해요. 일본 신학교 가서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한권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러낼 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온누리교회 당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사도 임명할 수 있고, 또 세례식도 할 수 있고, 성례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사실만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들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양 잡고 염소 잡고 여러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여러분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했어. 단번에. 이틀 후에? 5일 후에? 1년 후에요? 단번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단번에. 여러분들의 문제 언제 끝냈다? 근데 그 단번에 그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간에.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나의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 언제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제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내가 망나니처럼 내가 살지라도 나의 과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났다. 내 인생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져갔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 안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번에 제 문제 해결 안 받는 것이고, 단번에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단번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단번에. 언제요? 단번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단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는 게 뭐예요? 내가 온누리교회 와서 정말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구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감사 응답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세요. 요즘 뭐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진짜 창피해요. 왜냐 그러면 뭐 요즘 뭐 미투 사건도 보니까 뭐 목사님 가운데 또 뭐 미투가 걸려가지고 검색어 1위라. 저 뭐 만민 뭐 무슨 교회인가 뭐. 에? 그것도 또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회라.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자 해가지고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천사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사를 봤으니까 정말 여자들은 천사처럼 예뻐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한복을 입히는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그 미투 걸렸는데 보니까 뭐 그 아주 상습적으로 했더만. 불신자들 앞에 목사라는 이 직위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제가 불신자들 앞에 얼굴을 못 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는 이 직함 때문에 조롱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된 거 너무 감사하다. 왜? 복음 가진 목사니까. 왜? 전도 성교하는 목사니까. 왜? 정말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목사니까. 이거 나의 자존감을 좀 회복했더니 어깨가 조금 올라갔어.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맨날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계속 우류사자처럼 덤벼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내일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모레는 전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행복이 나의 행복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첫째, 참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35절 다 같이 우리 집중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자 사역이었어요. 제자.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 안드레, 여러분 요한, 그 다음에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 영혼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니까 자, 한번 보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자, 37절 봐봐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랬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정말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을 향하여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이때 두 사람은 빌립과 여러분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여기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답변은 우리가 선생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드레와 빌립은요 정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간 역할을 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요.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제자가 되면 내 주위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 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안드레는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면 여러분 빌립은 누구냐? 그러면 빌립은 여러분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그래서 안드레는 여러분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친구 여러분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가장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안드레와 여러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어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썼어요. 자, 내가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로 씁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예수님이 제자로 쓰십니까?
내가 예쁘다고 제자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거 보고 제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걸 보고 제자로 쓰시느냐? 내 마음속에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것이다. 오직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것이다. 오직 여러분 정말로 나는 원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전도를 했는데 누구부터 전도했느냐? 먼저 직계 가족부터 전도를 했어요. 복음 증거는 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기 몇 세기 동안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간 비결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복을 두루 베풀어 주는 것은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선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도 여러분 관계전도가 복음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뭐 관계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30년 알코올 중독자가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술을 끊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관계전도는 못해도 아멘은 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또 뭐 권사님은요, 자기 자녀 때문에 또 관계 전도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콜롬비아에 살았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여러분 우리 장안동 한신 아파트로 이사를 와요. 한번 적어갖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40살 묵은 박영주, 10살 묵은 김세준, 49살 묵은 김은구, 그 다음에 중3 김가연, 이런 사람들을 관계전도를 해가지고 아마 7월 달 되면 우리 여러분 한신 아파트로 이사를 온 날에 장안동.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온누리교회로 오지 않겠냐. 아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7현장을 세워야 돼요. 복지, NGO, 미자립, 문화, 다민족, 난민과 탈북자, 여러분 힐링, 이러한 여러분 7현장을 우리는 전도 복지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이 참 제자라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하나님 내 주위에 관계 전도할 사람들 한번 찾아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르호복 경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참 제자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복 받아라 이 말 안에는. 너 너무 잘생겼다 이 말 안에는. 제일 먼저 빌립에게 하는 말이, 자 44절 한번 봐봐요. 43절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빌립은요,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빌립은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삼아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환경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요, 이 빌립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여러분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빌립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빌립이 신학교 나왔어요? 이 빌립이 뭐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예? 전도 훈련 받았어요? 예? 우리처럼 뭐 집중신학원 했어요? 예? 안 했는데, 훈련을 안 받았는데 빌립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빌립하고 우리고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빌립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훈련 많이 받았는데 전부 다 훈련 받은 거 다 머릿속에 있어. 가슴에는 없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가슴에는 없어. 제가 보니까요, 우리 결혼하는 우리 자매들, 남자들이 사랑해 이 말해도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슴으로 하느냐 입으로만 하느냐. 빨리 점검해야 돼. 입으로만 하면 그냥 발로 차버려야 돼.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거의 90%는 입으로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말 90%는 믿지 마세요.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나 말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증거가 별로 없어요. 예.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놓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주고 싶고 하는 것도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고, 말은 안 하지만은 진짜 이렇게 가슴으로 여러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여러분 빌립처럼 복음 전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생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안 전하고 친구인 나단에게 가가지고 와보라, 와보라 그랬더니 이 친구인 이 나다나엘이요, 그래, 빌립을 딱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네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저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저도 친구 따라가다가 나 목사 됐어요. 어덜떨떨하게. 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선수였거든요. 외인 그레 츠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런 영적 진리를 단순하게 적용해서 내 주위에 영적 재생산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르호복 경제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고 목회자인 그 유진 피터스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평신도라는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물리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전도 못하도록 우리의 여러분 전도하는데 비전문가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영적 전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 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됐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3번 듣고 너무 감격하여 은혜 받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불타오르는 감격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1%의 르호복 경제의 주역인 참 제자의 길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